구약 성경 열왕기하 17장 7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음이라.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 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의 목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수를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왜 멸망하였는가? 북쪽, 북왕국 이스라엘이 왜 멸망을 하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7장 오늘 내용 보면, 한 장을 보면 북쪽 이스라엘 왕국이 망한 이유를 명백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왕국은 사울 약 한 40년, 다윗 40년, 솔로몬 40년을 봅니다. 그리고 북쪽 그 여로보암, 남쪽 르호보암 이렇게 나누어지죠. 그리고는 약 한 200년 조금 지나서 여로보암부터 출발해 200년이 지나서 주전 721년경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게 됩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살만에셀에 의해서 19대 왕 호세아 때 망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1절부터 6절에 간략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호세아 통치 9년인데 9년 전에 이미 거의 뭐 이스라엘은 망한 것과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이제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쑥밭으로 만들고 포로로 약 한 기록에 의하면 만 한 3, 4천 명을 데려가고 꼭두가시 여호와라는 왕을 세웁니다. 호세아라는 이제 왕을 세웁니다. 호세아는 이제 종과 같고 봉신이죠. 그래서 조공을 바치고 그렇게 되는데 이 호세아가 어떻게 마음이 변해서 사자를 애굽 소에게 보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의 살만에셀이 배반이다 군사를 이끌고 와서 이스라엘을 다 이제 해집고 다니면서 사마리아 성을 3년간 봉쇄를 합니다. 결국 이제 멸망하게 되죠. 그러니까 호세아는 데려가서 감옥에 감금시키고,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을 또 포로로 데려가고, 또 그 땅에 또 많은 사람을 이주하게 합니다. 아수르가 통치하는 지역에 있는 각 나라 각 민족들을 또 이주시킵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망했는가 하는 것이죠. 그 내용이 오늘 보면 7절에서부터 41절까지, 우리가 내용이 많아서 다 읽을 수는 없지만은 41절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망한 이유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은 7절 8절에 보면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또 바로에서 벗어나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 여호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자,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구약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자, 이 구절을 볼 때마다 이제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구속하셨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셨다 하는 말과 같습니다. 옛 언약 시대나 지금 새 언약 시대에. 그래서 출애굽할 때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수죄의 발음으로 죽음이 넘어가죠. 재앙이 넘어갑니다. 구속의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백성을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나는 너희 하나님, 너는 나의 백성이다 맺고, 너희들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면 내 말을 듣고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모든 민족 가운데 내 소유 또는 내 보배로 삼고, 그리고 너희들은 내게 대하여 거룩한 나라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아주 비전을 크게 가지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하여 열방을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신명기 26장 18절 19절에 봐도, 자, 내가 너희를 보배로 삼는다. 보배로. 그리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고 너희를 명예와 찬송과 영광으로 삼는다. 그리고
너희들 내가 성민을 삼을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큰 기대가 있죠. 비전이 있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구속하신 하나님, 큰 은혜를 베푸는 하나님께 범죄하였어요. 구체적으로 제일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이 우상숭배죠.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그런데 온갖 우상을 섬겼습니다. 여로보암부터 베델과 단에 두 금송아지를 이제 세우죠. 여로보암부터 자 아합 시대에 바알, 아세라 목상,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죠. 자 그리고 산당을 만들어 가지고 온갖 우상을 이제 만들고 망대로부터 경관성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높은 산 푸른 나무 밑에 분향을 하는 이방인들 같이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일을 성신 그리고 심지어 아들을 불에 지나가기까지 하고 복술, 사술 하여튼 이스라엘은 온갖 우상으로 가득 찬 거죠. 두 번째로 그들은 하나님께서 쫓아낸 가나안 족속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가나안 족속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 이방인들의 규례를 따랐다 그랬습니다. 규례, 간섭, 풍습을 따릅니다. 그리고 열왕들, 이스라엘 열왕들의 율례를 따른다 했습니다. 이스라엘 열왕들은 다 악하죠. 악하고 거의 다 악합니다. 거의 다 악하고 자 그리고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고 불의, 점차 불의해졌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열왕기 기자가 왜 이스라엘이 망했는가 하는 것을 지금 신학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지금 신학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죠. 왜 망했느냐? 신학적으로 해석한다는 것이 뭔가 하면 그때 뭐 이렇게 호세아가 왜 애굽에 아수르에게 계속 조공을 바쳐야 되는데 왜 그 애굽의 소에게 해가지고 이렇고 저렇고 국제 정세가 어땠는데 그리고 어떠고 저떠고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 관점으로 따져본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신학적으로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학적으로 해석한다는 게 거창한 말일지 몰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 언론은 이러고 저러고 다 말을 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되죠. 그게 바로 다른 말로 말하면 신학적으로 통찰한다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쉽게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죠. 왜?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많은 선지자를 그들에게 보냅니다. 선지자와 선견자를 보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위대한 엘리사가 하나님이 능률이 역사하시는 엘리사가 있었죠. 그 밖에도 많은 선지자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문서 선교사. 자, 엘리사는 문서 선교사 아니죠. 기록을 남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호세아 아모스 그 위대한 선지자들 활동할 때 시기입니다. 계속해서 돌아오라. 호세아는 여호와라는 지식이 없으므로 이 백성이 많은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서 악한 길에서 돌이키기 위하여 선지자를 통하여 그렇게 말씀하셔도 저들이 듣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오히려 망하기 전에 이스라엘 망하기 전에 한 몇십 년 전 주전 750-60년경에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말할 때에 회개를 외칠 때 저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죠. 오히려 니느웨의 성은 돌아옵니다. 니느웨의 성이 회개했다. 물론 일시적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그렇게도 하시는데 그렇게 하실 때 니느웨도 돌아오는데 이스라엘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그래서 언약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그 율례, 율법, 계명,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들이 계속해서 우상 숭배하면서 이교에
또 저들이 풍습과 간섭을 따르고 규례를 따르고 불의한 악한 일을 계속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저들을 추방해 버리시죠.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살아야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유다만 남기고 다 저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시는데, 그럼 유다는 어떻게 하냐? 이제 19절부터 쭉 보면은 유다도 결국은 이스라엘 따르게 됩니다. 자, 그러면 가장 근본적인, 그러면 이스라엘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뭐였는가? 21절, 22절에 보면 있습니다. 우리가 21절, 22절 보십시다. 21절, 22절. 17장 21절, 22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예. 여로보암부터 문제다. 여로보암. 제일 근본적인 건 여로보암이 땅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백성들을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게, 정권욕이죠. 정권.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제사제를 갔다가는 나라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정권을 유지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이것이 계속 왕들이 계속 따르죠. 여로보암의 율례를 따라 계속이죠. 그리고는 온갖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당시 이스라엘은 국가가 교회고 교회가 국가고, 그러니까 신정정치죠. 국가와 교회가 하나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역사를, 세상을 심판하시죠. 자,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교회를 심판하시죠. 교회는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은 심판하지 않는다. 교회는 심판 아닙니다.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나 믿는 자나 역사 속에서 심판하시죠. 왜 심판하시느냐는 거죠. 죄악이 관영할 때, 죄악이 관영할 때, 부패할 때, 악이 하늘을 치솟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도저히 그대로 둘 수 없기 때문에. 전도서 8장 1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악한 일에 관하여서 그의 징벌이 더디게 실행되므로 인생들이 악한 일을 행하는데 마음으로 담대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징벌이 속히 실행 안 하니까 계속해서 악을 행한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죄를 범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 없다 하더라.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가 하나님이 없다 하더라 하면서 부패하고 가증한 악을 행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자에게도 죄를 범하면 당연히 심판하시. 왜? 율법 없는 자는 율법 없는 심판이 있고 율법 있는 자는 율법 있는 심판이 있습니다. 율법 없는 심판은 로마서 2장 14절에 보니까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 그랬습니다. 율법이 없다고 핑계할 수 없어요. 본성으로 율법이 일을 행하니까. 양심이 있다는 거예요. 양심. 옳고 그러면 안다는 거예요. 가르치기 전에 이미 안다는 거예요. 인간은 알게 되어 있다. 그래서 핑계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율법이 없어서 내가 하나님 모르고 율법이 없어서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악을 행했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럼 율법이 있는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율법으로 심판을 받는 것이 율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행함으로 어렵다는 받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왜? 죄인들은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아서 어찌할꼬 하고 어찌할꼬 해서 이제는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모학성생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게 되죠. 예수님 믿게 돼요. 예수님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 때문에. 자, 그러면 믿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그것으로 끝나는가? 그럼 내가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그러니까 다 하나님 은혜로 다 이제 제사한 바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는 괜찮다. 그렇지 않잖아요. 애굽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구속하시고 시내산에 언약을 맺으면서 율법을 주시고 지키라 그러시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지킬 것이냐? 도저히 지킬 수가 없는데.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에 대해 죽으시며 그리스도의 부활은 의에 대해서 살아나셨다. 그러면 너희들도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 하나님께 대해서 산 자다. 그렇게 여기라. 이미 나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가 다시 사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사는 것이다. 그 다음에 로마서 8장에 보면 율법이 육신이 가까이 할 수 없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죄 있는 모양으로 죄로 말미암아 죄 있는 모양으로 이제는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이루게 하려 하십니다. 성령을 주셔서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회개하고 예수 믿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성령을 쫓아서 이제는 율법을 행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도 교회도 이스라엘도 교회도 심판받는다는 것이에요. 교회는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천만의 말씀이다 말이에요. 바울은 원가지도 아끼지 아닌데 너희일까 보냐?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시는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이 심판하기 전에 회개할 기회를 주시죠. 신자를 통하여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범했으면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진리가 아니죠. 십자가의 은혜가 있으면은 결결 순종해야 되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영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왜 그렇게 하셨겠어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요? 단지 죄만 사해 주신 겁니까? 죄만 사해주고 계속 죄지고 죄만 사해주고 그게 십자가의 은혜입니까? 이제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귀한 존재를 만들고 싶으신 거예요. 내가 내 의사를 가지고 온갖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온갖 악을 지나고 내 욕심대로 온갖 살 수 있지만 그렇게 살지 않겠다.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를 그렇게 생각하고 딱 단정하고 돌이키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즐겨 듣고 순종하겠다는 가장 고귀한 인간을 만들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제사장 나라고 거룩한 백성입니다. 나 개인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서 지체로 만들어서 함께 영광스러운 거룩한 교회로 세워가면서 보편교회, 하나님 나라 영원한 보편교회에 속하여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심판하여 다 없어지지만은 영원한 나라 보편교회를 세우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지금도 우상이 꽉 찼죠. 분명히
이 하나님의 은혜는 마음과 목성 뜻과 힘에 대해서 하나님 막 사랑하고 집중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게 다 우상 때문이다. 재물이 우상이든 재물과 하나님의 계명이 생길 수 없고 쾌락이 우상이든지 그 다음에는 세상과 붙은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죠.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도 사랑하지 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면 변화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게 기뻐하신 뜻을 행하라. 탐심은 우상숭배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 집중을 못하고 하나님께 돈과 시간과 에너지를 붓지 못하고 이 모든 것 우상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의 증거가 중독입니다. 지금 하나님께 순종 못하고 중독에 있으면서 회개하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고 치유가 안 되고 계속해서 우상 숭배하는 것. 심각한 문제죠. 우리는 자기 스스로 자기 진단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국가를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심판하십니다. 죄가 간영될 때에, 죄악이 간영할 때에 이스라엘은 국가와 교회가 하나죠. 오늘날은 국가와 교회가 다릅니다. 그러나 연관성이 있어요. 교회가 부패하여 심판받으면 국가도 망할 수 있고 국가가 부패하여 심판받으면 교회가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라 걱정을 많이 하죠. 근데 실상 따져보면 우리 걱정해야 돼요. 나라 걱정 많이 나라 걱정 많이 해야 돼요. 나라 사랑하니까. 그러나 깊이 생각해보면 우리 걱정 많이 해요. 저도 나라를 생각하면 걱정이 많이 됩니다.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이 정의가 있느냐, 공평함이 있느냐는 거죠. 기대할 수 없습니다. 정권을 잡기 전에는 그냥 굉장하게 나라가 바르게 잘 될 것 같은데 정권 잡으면 온데간데 없어요. 그게 정권의 속성입니다. 권력의 속성입니다. 세상이 그런 거죠. 정권 잡으면은 정권 잡기 전에는 온갖 좋은 말 하다가 정권 잡으면 딱 달라져요. 어쨌든 공권력, 어쨌든 언론이고 공권력이고 다 하수인을 만들고 싶죠. 그게 권력의 속성이잖아요. 정의가 있느냐, 공평이 있느냐. 여러분 그렇게 기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안보가 걱정이 많이 되는데 어쨌든 핵무기 폐기하고 남북 간의 경제 협력을 하든지 말든지 해야 되죠. 지금 우리가 참 좌우 갈등이 심합니다. 우리나라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런데 사실 따져보면은 친북 좌파가 적폐해야 되죠. 왜? 우리나라는 반공의 나라고 자유민주 국가니까. 민족과 통일이 헌법 위에 있습니까? 이상한 분위기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걱정하고 기도해야 됩니다만, 그러나 더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 이럴 때 더 살펴야 되죠. 제가 다행히 요 근래에는 좀 나아졌는데 몇 년 전에 총회에 갔다 온 몇 년 동안 총회에 갔다 오면서 그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긍휼히 계셔서 그렇지 하나님이 아직도 우리나라를 낳아두시는 거 너무 감사하구나. 하나님이 심판하셔도 아무 할 말이 없어요. 총회 가서 총회하는 거 보면 하나님 심판하셔도 아무 할 말이 없어요.
교회가 총회가 세상 비판 못합니다. 그래도 조금 그래도 요 근래엔 좀 나아진 것 같아요. 그러나 몇 년 전에 거슬러 올라서 몇 년 동안 보면요, 내가 갔다 오면요, 하나님 심판에 다 할 말이 없어요. 누가 누굴 걱정해야 됩니까? 어쨌든 교회 아니고 바뀌고 정치한다는 이거 정말 위험한 겁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정치 속성, 권력의 속성.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언약의 백성답게 살려고 힘써야 되죠. 다른 길이 없습니다. 결론은 좀 이따 나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개인이나 우리 교회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힘써야 되죠. 죄를 지었으면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켜서 어떤 상태, 즐거이 순종하겠다는 하나님 앞에 즐거이 순종하겠다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잘못 가고 있는데 그걸 모른다면 큰 문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성찰해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 어찌 됐습니까? 이스라엘이 그러면 주전 721년 22년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것이죠. 그 내용이 24절부터 41절에 나와 있습니다. 24절부터 40절. 결론적으로 완전히 혈통도 혼합이고 종교도 혼합이고 완전히 썩어버렸어요. 한마디로 그냥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도 유대 지파는 유다도 주전 586년 7년경에 망했습니다마는 그래도 70년에 포르기안이 있었고 에스라 네헤미야의 기억이 일어나죠. 그리고 남은 자를 통하여 메시아가 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완전히 혼합 혈통, 혼합 종교 되어버렸어요. 그 내용이 24절부터 41절이에요. 자, 이제 망한 이후에 포로를 끌어갔는데 그 해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사자를 통해서 사람을 며칠 칩니다. 그러니까 보고를 이제 아수르 왕에게 합니다. 아, 이거 큰일 났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신의 법을 모름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포로를 끌려갔던 사람 중에 제사장을 보내요. 그래서 베델의 제사장에게 보내니까 이제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이제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배우면서 여호와를 경외한다 하면서 자기들이 가져온 신들, 산당에 둔 자기들이 가져온 온갖 신들, 각 지역 나라마다 신들을 같이 섬기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는 자자손손 섬기게 됩니다. 자자손손. 계속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 오실 때도 이제는 사마리아에 정통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아주 멸시하죠. 왜? 혼혈됐기 때문에. 우리 36절에서 39절 보겠습니다. 본문 17장 36절에서 39절입니다. 스크린 보시고 다 같이 묵상합니다. 시작. 오직 오직 여호와만, 오직 여호와입니다. 오직 여호와. 마음과 성품과 뜻과 힘을 다해 오직 여호와죠. 혼합하지 말아요. 혼합. 여호와도 섬기고 세상도 사랑하고
여호와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혼합하지 말라. 오직 여호와입니다. 그리고 언약의 백성답게 살아라. 하나님의 율례, 율법, 법도, 계명을 지켜라. 그러면 너희를 지키시고 원수에게서 너희를 지켜 보호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보장하시겠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문제는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 백성답게 사느냐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걱정하지 말아라. 이스라엘 멸망을 통하여서 우리가 오늘날 우리 자신들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는 우리는 언약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우리 민족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더 잘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걱정할 필요 없는 거죠. 문제는 우리가 문제지.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똑바르게 언약의 백성답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우리와 우리나라를 축복하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큰 기대를 가지신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우리가 조금이라도 우상숭배하지 아니하고 혼합주의에 빠지지 아니하고 돌이키며 하나님 말씀 즐거이 듣고 순종하는 그런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해주시고, 그리함으로써 우리 교회가 복고 우리나라가 복을 받게 해주시고 우리 자손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